시간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때로는 감사로 또 때로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또 구별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시고 그 생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가시는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기에 매서운 추위에도 또 어떠한 삶의 굴곡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염려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나와왔사오니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임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고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 말씀을 짓주물르듯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결단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쪽 출애굽기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의 왕궁에서 끌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그 능력의 여러 모양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 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 고난이 끝나면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들었던 지난날의 모습, 내가 절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뜀박질하였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 주권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고난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우리들은 망각의 은사를 받은 것 마냥 잊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완강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그 바로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로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한 번 더 그에게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연약함으로 거짓을 행하고 또 우리의 한계를 노출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거짓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한번 의문은 가져봐야 돼요.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이야기들을 보면은 애굽이란 나라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 개구리도 우상이 되었습니다. 헤켓이라고 하는 우상, 그게 바로 개구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거짓 우상들을 헛된 것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 거짓된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가짜신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하였던, 자기네들이 신앙하였던 그 신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란 존재,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란 존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심판받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지금껏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거짓된 것들 다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개구리로 재앙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가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행한 것과 같이 개구리를 불러드립니다. 너무나 비슷한 모양새예요. 아론이 했던 것과 같이 너무나 비슷한 모양새로 개구리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들은 이 재앙을 막거나 그 개구리를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기에 제발 이렇게 불러들여진 이 모든 개구리들을 좀 제발 좀 치워줘.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좀 이 개구리들을 제거해줘. 요청한 것이에요. 바로는 분명히 재앙이 사라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보내겠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자 그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닥친 고난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면은 섭리하셨던,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바로의 완강함과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되고 이중적인 이 세상을 아마도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세상과 성도들을 마음 아파할 것이에요. 바로의 요술사들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결국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거짓이, 이중적인 삶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에는 한계에 봉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주를 부르짖고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은, 즉 지금껏 해왔듯 그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고 망각했던 삶이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거짓과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그 반에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아론에게 땅에 먼지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론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세 번째 심판을 시행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먼지가 이로 변해서 온 이집트를 덮습니다. 먼지처럼 하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재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알잖아요. 이 때문에 고생해 봤잖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그런 일들을 크게 겪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꼭 한 번씩 빗을 찬빗으로 이렇게 쓸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 때 사촌 누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이 누나들이 그 긴 머리에 이를 잔뜩 옮아 갖고 왔어요. 저희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집의 누나들 둘
우리 형제 둘, 넷을 쭉 눕혀놓고 흰 달력 뒷면을 놓고 참빗으로 뭐를 빗어줍니다. 톡톡톡 떨어져요. 와, 계속 간지럽고 계속 무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알잖아요. 그 작은 게요 너무너무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잡을 수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먼지가 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만 쓸지 않아도 쌓이는 그 먼지가 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먼지 티끌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꾸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인 애굽의 그 땅을 고단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이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엄청난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가 요술사들을 불러들였겠죠. 자, 너희도 빨리 이런 거 해봐.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재앙들처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세상이 그렇게 증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는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이자 묘세의 요청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명령을 거부했던 거예요. 바로는요, 믿었던 요술사들도 할 수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권위 앞에서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곧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바로의 요술사들의 실패는 결국에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하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삶의 문제를 마주할 때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의존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내 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처음 고백했던 그 모세와 같이 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요술사들의 무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잠언의 교훈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두 손을 벌리면 어떻겠습니까?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어떻겠냐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를 또 거절하네요. 그러자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센 땅, 곧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은 재앙에서 완전히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내 백성은, 내 질서에 속한 자는, 내가 택한 자라면은 함께 할 것이다. 그 메시지예요. 바로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양보하는 듯 합니다. 25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바로의 제안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분명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순리를 버리지 못하고 이들이 있으므로 누리는 이득이 많기에 이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에 수많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많은 피라미드가 모여있는 지역이 가자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가자라는 지역의 피라미드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피라미드 하면은 떠올리는 그 웅장한 피라미드, 어디에 있는 피라미드인지 아세요? 바로 가자에 있는 피라미드들입니다. 그 많은 시대 속에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그 위용을 드러내는 피라미드가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피땀 흘리며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피라미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고 또 내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타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타협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재차 바로에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 하시는 대로 한다고요? 명령하는 대로. 타협해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래 너가 그만큼 양보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양보할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을 바로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당히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치 전적으로 순종한 것 같이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 의지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시기에 세상과의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이 정도면은 참된 믿음이지. 내가 측량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진리를 대체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어떤 강력한 군주의 완강함 또 인간의 독선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경고한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랑이라는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평안을 위한 능력 저장고로 혹시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며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완강한 독선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피시는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1절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에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위가 계속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주께서 허락하신 5년째 예배의 삶을 드리며 그 가운데에서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항존직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직분 앞에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축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성도들에게 영적인 덕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또 특별히 나눔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세워지게 될 한 명 한 명의 귀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